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후에 하니까 좀 뭔가 새해 첫날 하는 건 느낌 듭니다. 네. 벌써 1월달도 거의 다 갔는데요. 방금 메시지 우리가 들었다시피 이제 우리가 원단에 받았던 메시지를 좀 잘 적용해서 우리 목회 현장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메시지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보니까 많은 우리 목사님들도 용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용어 이해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용어만 잔뜩 이제 막 정리하는 것도 바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사실은 용어라는 것이 현장에서 나온 거니까 이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계속 현장에 적용하고 응답받다 보면 용어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책상에만 앉아갖고 계속 이제 정리만 하고 있으면 용어만 계속 정리하다 끝납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필기 시험만 열심히 준비하고 막상 운전시키면 차로 운전 못하는 사람 그런 꼴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필기 시험은 막 100점 맞았는데 운전은 못해요. 그럼 뭐 그 공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4 모든 걸 기도로 바꾸라고 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24 기도를 할 건가? 그걸 스스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는 왜 24 기도가 안 되는가? 또 이렇게 했더니 참 좋다. 이런 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시지 때 나왔습니다만은 서론이 24입니다. 본론이 25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이 서론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24시간 갖고 있는 것이 뇌가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계속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이 우리의 생명선이죠. 생명선이란 말은 생명의 마지노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흡 끊어지면 그때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24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또 뭐 모든 느낌, 감각, 이게 다 뇌로 들어갑니다. 근데 뇌로 막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내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조절하려다 보니까 호흡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했었는데 이 관련된 좀 책들도 좀 보고 따라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보통 이 관련된 책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 근데 뭐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예수 호흡 기도 이렇게 쓴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도 조금 약간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좀 많이 섞여 있긴 합니다. 근데 AD 4, 5세기경에 많은 교회사의 그 순례자들이 이 호흡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다수가
이 이방 종교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우리 순례자들도 어차피 인간에게 주신 게 호흡이니까 이걸 사용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을 실제 나의 호흡 기도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나의 호흡 기도를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편안한 호흡이 먼저 돼야 됩니다. 편안한 호흡. 그러면서 좀 긴 호흡, 깊은 호흡을 하면 좋겠죠. 요걸 좀 개인이 계속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습니다. 코로는 들숨을 하고요. 입으로는 날숨, 숨을 내뱉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고.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사실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입으로 내뱉는 걸 길게 하게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만약에 좀 뭐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으면 더 길게 이제 내뱉으면서 다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좀 힘이 많이 딸린다. 그러면 길게 들이마십니다. 그럼 힘을 많이 얻게 됩니다. 우리 이걸 기도로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하는데 나의 기도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 하려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못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만의 기도 문구가 이게 만들어집니다. 계속 하다 보면요. 특히 교회사 순례자들은 한 문장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로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24 계속 하면 생각에서 잡생각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38 갖고 하면 돼요.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은 나의 모든 죄와 또 상처 여기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모두 운명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지옥 배경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제 발걸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오늘도 저의 생각, 마음, 영혼, 오장육부 모든 것이 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걸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하다가 나중에 요거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누림이라고. 그리고 요걸 그대로 이제 뭐 하죠? 이제 전달합니다. 천천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지금 우리 김영석 목사님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목사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누리고 전달하고 운전하면서도 딱 하고 뭐 아침에 눈 떠서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그냥 24로 계속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이 확실하니까 아주 좋죠. 할수록 힘이 납니다. 계속 말이죠. 이제 저는 이걸 늘 하다 보니까 공기를 많이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 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뭐 공기 얘기를 많이 하나 했더니 저도 막상 해보니까 이 막 미세먼지 많은 날은 숨 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요. 비 오기를.
비가 팍 내렸다 오면 저는 우산 들고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껏 산에서 이렇게 좋은 공기 실컷 마시고, 그럼 기도하고 힘을 굉장히 많이 얻죠. 예. 평상시에 늘 이걸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데요. 계속 누리게 되면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참 하나님 주는 평안이죠. 그리고 참 능력이 옵니다. 힘이 계속 오니까, 그리고 참 행복이 오게 되죠. 목회자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볼 때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다 평안이 전달되고 능력이 전달되고 행복이 전달되는 말이에요. 그 사실 힘들다가도 목사님 만나면 왠지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치유가 되고,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전에 목사님 목소리만 듣고 자도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을 얻고 그 치유가 되고 그런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나면 목소리만 들어도 막 힘이 나요. 그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목사님들 설교를 그냥 아침에 일어나 틀어들 듣고 주무실 때도 듣고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뭐 시켜되는 겁니까?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힘을 계속 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쭉 전달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옵니다. 그럼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의 천사, 주의 사자들을 동원하십니다. 우리 24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받으시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 천사들이 이걸 나른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우리 현장에 문을 여시는 겁니다. 중요한 내게 아니죠. 중요한 전도의 문도 열고, 중요한 치유의 문도 열고, 중요한 제자의 문도 열고, 이렇게 쭉 문을 열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 거구나. 그래서 이게 뭘 통해서 오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쫙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보면 이건 하나님이 여신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요 응답을 딱 기다리면서 쭉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4 계속 나올 기도를 이 기다림 속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어떤 그 희망이 있고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 또 이번에 어떤 응답 주실까? 어떤 전도를 여실까? 어떤 또 치유 역사를 이룰까? 어떤 제자를 보내실까? 이렇게 말이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또 작년에 많은 만남을 주셨는데 새해에는 또 어떤 만남을 주실까 말이죠. 이렇게 쭉 기도하고 있어요. 기대가 돼요. 또 어떤 분을 만나게 할까? 작년에 우리 배전사님 만나는 건 너무 축복인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보냈잖아요. 그죠? 제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한 명 오게 할까 합니까? 그래서 아까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만은 기도로 다 한다는 거죠. 기도로 다 하는 겁니다. 이 누림이 있어야 목회가 편안하고 재밌지. 사실은 이거 안 되는데 막 돌아다니고, 그죠? 그 사람들만 만나 잡고 괴롭히고 하면 목사님 피해 다니죠. 딱 누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서론이 될 때 여기서 이제 본론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예. 그게 25시입니다. 예. 본론에서 메시지 2개 나왔잖아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예.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 아닙니까? 예. 요걸 이제 기다리는 건데요. 예. 여기 언제 온다고 했죠? 영적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온다 했습니다. 영적 준비가 뭐냐? 결국 과거, 오늘, 미래 이거였죠. 이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답이 나야 되죠. 과거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오늘 못 누려요. 계속 과거 때문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사역 대다수가 과거 문제잖아요. 성도들 보면 이 상처 많은 사람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다 과거 문제거든요. 아까도 내 연락 받았는데 참 어떤 청년이 영적 문제를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문제를 많이 일으켜. 주변에. 우린 도와주려고 했는데 본인은 현장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너무 영적 문제 심하면은 사역자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줘야 뭘 치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도우려고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도 사역을 못해요. 그냥 도와주고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걔는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저걸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전환점일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분명히 저 아이를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달림 속에서는 이 25시간표를 못 가죠. 영적 준비부터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성도들은 대다수가 영적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응답 못 받는 성도들 특징, 과거 딱 상처에 갇혀 있잖아요. 과거 영적 체질, 영적 문제에 딱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게 뭘로 바뀔 수 있죠? 발판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 인생의 CBDIP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런 상처 허락하셨는데 복음으로 답을 딱 얻고 나니까 이 상처에 잡힌 사람들 내가 치유하는 것이 나의 언약이구나. 그 시대를 딱 쳐다보니까 그런 사람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할 건 뭐냐? 이런 사람들 만나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그거 하라고 만남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남길 작품은 뭔가 이게 딱 내가 실천할 거구나. 이게 CBDIP거든요. 그 자기 인생에 딱 가야 될 길이 언약의 여정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뭐가 되냐면 다 전환점이 되는 거죠. 다 사실은 오늘 일어난 문제가 문제 그 자체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답을 찾는 전환점이고 갈등이라는 것은 갱신하는 전환점이고 위기라는 것은 중요한 도전을 하는 기회의 전환점이거든요. 오늘을 다 전환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CBDIP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 CBDIP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최고의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앞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all change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CBDIP.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메시지 우리가 들은 내용인데요. 영적 준비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얻는 응답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분명히 어디 가나 언제든지 오직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오직이 있었고 올해 내가 해야 될 오직이 있어요. 어제 오직이 있고 오늘의 오직이 있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다 그 현장에 오직이 있어요. 오직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죠. 분명히 내 인생을 놓고 과거, 오늘, 미래 전체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게 오직이잖아요. 그 오직을 찾아내면 유일성 응답은 받게 돼 있죠. 이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찾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가서 증인되는 거죠. 아무도 못하는 거, 못 본 거, 모르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증인되는 거죠. 이게 재창조거든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를 누리도록 영적 준비. 딱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캠프. 그죠? 오늘 전환점을 찾는 캠프. 그죠? 미래.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착 찾는 캠프.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메시지 나온 거 가지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성도들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아까 그래 산업성경 메시지에도 지금 올해 원단 갖고 적용을 시켜준 메시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무한 세계의 힘. 이 힘을 우리가 딱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무한 세계의 능력을 우리가 내 것으로 누려야만 사실은 현장을 장악할 수도 있고 237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안 가더라도 통신으로 보내든 제자를 보내든 하나님이 제자를 오게 하든 할 수 있어요. 이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 하나님하고 영적 소통을 이루고 현장과 소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서론에서 우리는 본론으로 가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축복. 자, 이것을 이제 우리 목회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번 주 목사님들 많이 고민하셨겠습니다만 저도 계속 이거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25 목회를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올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거, 우리 교회가 인도받을 거, 25 목회 그림 이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다 목사님들에게 주시죠.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말씀 운동을 올해 펼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그리고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기도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나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성도를 같이 응답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 운동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놓고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제 계속 응답받아 정리가 된 겁니다. 저는 아마 목사님들도 다 응답 받으셨겠죠. 예. 저는 이제 보니까 결국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예. 말씀. 이 말씀의 힘. 예. 그게 이제 결국 우리를 치유하고 성도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 붙잡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어떻게 강단의 말씀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찾아낸 겁니다. 묵상 운동을 해야 된다. 예. 결국 강단 말씀이 한 번 듣고 딱 끝나버리면 사실 우리도 손해고 듣는 사람도 손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 강단 메시지를 성도들이 주중에 한 10번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와, 목사님 교회 강단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응답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뭐 전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그죠? 네,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 묵상을 하라고 하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묵상을 실제로 체험시킬 수 있도록 묵상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묵상을 실제로 체험하고 묵상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묵상을 통해서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거 언제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계속 몇 사람하고 모여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하루 잡아서 하면 너무 좋겠는데 보통 우리 성도들은 다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일날 많이 또 시간을 못 내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가 2번인데 어떡하지? 예배 다 마치고 남아서 한 30분씩 매주 하면 어떻겠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묵상학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이 실제로 묵상돼야 됩니다. 복음이 정리도 안 된 사람 많거든요. 이 복음을 정리도 해주고 이 복음이 묵상되게 해주고 그리고 메시지 많이 듣거든요.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잘 안 읽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그리고 치유도 받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완전 서밋 되도록.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전도할 건가? 자신의 전도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들고. 쭉 6가지를 실제로 체험시키려고 그러거든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매주 그냥 하나씩 이렇게 쭉 다 한 다음에 또 반복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1년 내내 하면은 분명히 체험될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가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같이 데리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도 그 선배들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주일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묵상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희 집에 가면은 그 식탁에 그리고 벽마다 제가 써놓은 말씀 그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형제들 다 우리 집에 오겠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설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뭐 시댁하고 같이 합치자요. 그냥 같이 합쳐서. 우리는 양쪽 집안 다 합쳐갖고 우리 집에서 다 모시고 다 세배드리고. 예. 근데 그 식탁에 잔뜩 제가 써놓은 걸 우리 형님하고 막 우리 누나들하고 보더니 이거 누구 글씨냐고 하면서 막 다 놀래요. 이게 도대체 누구 글씨냐고 막 그래요. 내 글씨라고 했더니 원래 글씨 잘 못 쓰잖아. 뭐 이렇게 글씨 잘 썼지? 막 다 놀라는 거예요. 예. 원래 저 글씨 못 쓰거든요. 근데 종이에다가 제가 정성껏 쓰면 잘 써요. 예. 막 빨리 막 써야 되니까 막 대충 쓰는 거지. 글 쭉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메시지 은혜된 거 있잖아요. 그걸 쭉 기록을 이렇게 계속해서 종이를 나올 때마다 버리기 아까워서 식탁 밑 유리 밑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애들 방에다 막 다 갖다 붙이고 집에 문이란 문은 다 갖다 붙이고 출입구도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뭐 바깥에서 뭐 서비스하러 오는 사람들은 와 보고 다 목사님 집인가 봐요. 다 그래요. 바로 알아. 근데 그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하나하나 응답받은 게 써놓은 거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치유죠. 그래서 차분하게 나 자신부터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갖고 그걸 데리고 이제 시키는 겁니다. 하나하나. 묵상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 현장에 저는 이제 요거 된 사람들 통해서 묵상 다락방도 많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특히 랩런트들은 묵상 다락방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할지 모르니까 딱 선생님이나 선배가 가서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해보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걸 혼자서 하게 되죠. 계속해서. 제 아이들도 처음엔 제가 데리고 했는데 지금은 지네가 알아서 해요. 자, 두 번째, 올해 기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도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기도의 망대로 금요 기도회를 조셨잖아요. 금요 기도로 기도의 결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와요. 오라고 해도 다 바빠. 누가 오냐? 절박한 사람들 와요. 그래서 금요 기도는 절박해야만 오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보면. 그 시간에 뭐하러 이렇게 기도를 하나 안 나올까 몰라요. 그래서 이거 놓고 인본주의를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다가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어쨌든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니까. 기도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인생 최고의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배경.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 또 제가 기도해주는 사람, 해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팀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팀 구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2명이 됐더라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0절에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기도팀을 하나하나 만들도록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막 갑자기 막 다 짜주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으라고. 그래서 나도 성령 인도 받고 성들도 성령 인도 받고 계속 나는 누구랑 계속 같이 기도할 건가? 1년 동안 할 건지 평생 할 건지 기도팀을 만들도록 딱 인도받도록.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팀을 매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있거든요. 매일 만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만나요. 사실 우리가 기도팀을 안 만들면 기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기도팀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운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혼자도 물론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생 최고의 자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또 내가 기도해 줄 사람들, 요 기도팀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또 성경 전체 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팀이 모여 기도할 때 시작됐습니다. 항상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 기도팀에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안디옥 교회 5명의 기도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선교 캠프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울팀이 움직이는 곳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죠.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4밖에 없는데 결국 25 하나님의 시간표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24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팀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기도팀을 통해서 계속 전도하는 팀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팀이냐? 전도 기도팀입니다. 전도로 기도하는 팀. 아니 우리가 맨날 전도하면서 모여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전도를 하고 기도한 팀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팀 전도를 하고 기도하는 팀이었잖아요. 이 팀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을 여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전도를 놓고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5사람이 됐든 모여지는 대로 성령 인도 받아서 기도를 시작하자. 사실 모여서 한때만 다 하는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 팀들이 어디로 모이냐? 금요 기도로 다 모여라.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포럼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 이 전도자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다 결집돼야 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힘 얻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자, 전도 운동을 오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작년에 나온 메시지 있죠? 70인 운동. 이 메시지 나왔는데 이거 우리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이 70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70인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중직자는 없는데 중직자 될 사람들 데리고 자신의 현장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다락방은 뭔가, 이걸 찾아야 되죠. 나의 미션은 뭔가, 나의 제교회는 뭔가, 이걸 70인들이 다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나의 현장에서. 자신의 현장에서 자신이 해야 될 말씀 사역을,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하면 세 군데죠. 성도들 대다수가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전도 운동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업이 있는데요. 이 업이 전도 운동하는 업이 되도록.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요 세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70인 운동. 그래서 정말 지역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영적 사령관, 영적 파수꾼, 그리고 영적 대사, 요 70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수요일 날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70인 운동을 쭉 펼쳐가면서 올해 안수집사 권사만 좀 임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지교회 만들면 이제 하고, 지교회 만들지 않으면 안 시키고. 그랬더니 제 후배가 그래요. 평생 장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뭐 없어도 되고 뭐 꼭 장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지교회 세워지면 세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묵상운동, 저는 기도팀 운동, 70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25 목회 그림을 그렸거든요. 1월달 내내 기도하면서 주신 원단 가지고 목회에 적용하는 겁니다. 목사님들께서 나는 어떻게 올해 원단을 적용할 건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런 목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할 때는 목사님들 모여서 나의 목회 포럼, 내가 가진 올해 목회 그림, 이런 걸 쭉 같이 포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꼭 목회 현장 담임 목회 내려놨어도 원로 목사님 되셨어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다 현장은 있잖아요. 누구나 다 현장이 있으니까 자신의 현장, 가정이 됐든 가문이 됐든 그죠? 지역이 됐든 거기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놓고 나는 현장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림을 다 그리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전도자들에게 25의 본론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24를 넘어 25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 영적 세계를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 25의 목회가 그려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을 보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